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감람산에서 성전을 앉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희와 권력자들과 뺏어리니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거의 직전이죠. 거의 직전, 이제 수요일인 것 같은데 그 수요일 날 가르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조금 몇 마디 하시고 이제 성찬식에 대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티칭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통과하시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마지막 때는 교회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치열한 전쟁이지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근데 또 마귀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이런 전쟁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이고 어떤 전쟁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용어는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패하시고 그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재림까지, 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에 모든 복음의 증거를 마치는 일을 다 마쳤을 때 그제야 끝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의 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의 끝 개념도 있지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전체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특정한 2023년 8월 그런 때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징조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 있어 왔던 징조들이고, 그런데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근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그만큼 감내했다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 때에 대한 열쇠를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핍박을 심하게 하면 마지막 때가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열쇠를 마귀에게 주시겠어요? 한 번도 마귀에게 열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쇠는 교회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를 결정짓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재난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결과예요. 교회가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한 거죠. 그 막말로 이게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 예수의 복음이 다 증거되게 되면 그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는데, 급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증거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이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핍박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마지막 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전쟁이니까, 전쟁이 끝에 가까우면 당연히 치열해지는 거죠. 전쟁이 끝에 가까우면 당연히 이제 생사를 걸고 마지막 전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해지듯이, 교회에게 열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절대로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천년 만년 예수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 자꾸 이런 두려움과 어떤 핍박과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마지막 때를 거쳐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핍박과 고난과 환란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마지막에 가까우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진짜로 가까우면,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면 이런 징조들도 훨씬 더 인텐스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인텐스하게 나타났던 때들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치열하게 감당함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대로 계속 나가다 보면 한 30년 50년 안에 끝나겠는데 하는 그 타이밍이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때들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때에 내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때, 바울의 때 과연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었을까? 보니까 충분히 가능했더라고.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인구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했던 속도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진짜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랬더니 바울 당대에 잘하면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한 100년, 한 1세기 말까지, 그때까지요 세계 복음화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헛소리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계시를 가지고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더라면 당대에 끝날 수도 있었어. 그럼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핍박과 재난과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다 나타나요. 왜? 그때 파스빌리티가 있었거든. 잘하면 될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제 띄엄띄엄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1세기를 사는데 21세기를 보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만큼 세계복음화에 근접했던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세계복음화에 근접했던 때는 없었어.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만 더 푸시하면 어쩌면 우리 당대의 이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의 오리지널 정의는 뭐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전 기간을 일컫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징조들에 살펴보기 전에 종말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헬라어적인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종말을 가르치는 그 말은 영어로 보면 에스카탈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온 거죠. 에스카탈로지.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맨 끝, 맨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의미고 원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충만한 것에 이르는 때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모든 것이 충만한 곳에 다다르는 하는 뜻이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긴 한데 그 의미보다는 모든 것이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하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충만한 데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최고의 상태, 충만한 데 이르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충만한 클라이막스, 최고의 상태가 이를까요? 적어도 세 가지가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때가 종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원어적 의미의 종말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인간의 죄가요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여러분 계속 업보가 쌓이듯이 쌓이고 쌓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있고 나와 나 사이에도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죄가 있고 그 질서를 깨는 건 다 죄예요.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막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지구 온난화가 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너무 오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요. 이런 게 다 뭐야? 죄가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꼭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짓게 되는 이제 거짓말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은 어떻게 해요? 죄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 낳고 그래서 죄는요 점점 축적되어져 가지 이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세대를 그래서 자녀대 손자대까지 계속 원수 가문이 되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가문 사이에 원수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어가면서 원수가 되는. 자, 이렇게 죄가 계속 쌓여가는데 이런 죄가 쌓여서 이제 충만한 데까지 쌓이는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죄가 충만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탄의 발악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탄의 발악은 인간의 죄와 함께 비례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의해서 급하지요. 사단이 급하기 때문에 아주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도 아주 극에 달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세 번째 극에 달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옵니다. 사탄이 극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분노한다는 뜻이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핍박도 극에 달하게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단이 극에 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놀아봐 이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뭐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유월서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말세에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성령의 역사도 역시 동시에 극에 이르는 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이루냐면 등장하는 새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은 아닌데 새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새 등장인물의 등장 존재의 모든 역할이 다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 마지막 때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기간을 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두고 교회와 사탄이 전쟁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서너 가지, 서너 가지보다는 좀 많나? 한 네다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첫째 미혹이 있을 것이라 그러시고, 둘째 재난이 있을 것이고, 셋째 핍박이 있을 것이고, 넷째 성령의 역사와 세계 선교가 일어날 것이고, 다섯째 극심한 분열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징조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런데 이 징조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인텐스하게 항상 나타났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이런 징조들 중에 한두 개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몇 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왜 그렇죠? 마지막 때의 그 강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는 누구한테? 교회한테.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잘못하면 한 100년 내에 끝나겠는데, 그런 감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뭐 미혹과 재난과 핍박과 이제 그러면서 세계 선교는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텐스하게 올라갔다가 교회가 그 이제 핍박과 뭐 이런 것 속에 조금 누그러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좀 쉬자, 뭐 그러다 침체되기 시작해. 그럼 또 징조들이 스르르 없어지는 거죠. 왜? 전쟁이 약간 휴지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또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니까 이 모든 징조들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나타났다가 또 교회가 약간 영적으로 침체되면 또 잠깐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가 뭐 이것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징조들은요, 뭐 다 나타나기도 하고 뭐 한두 개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간 또 그 강도도 세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on and off,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때가 가까워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 모든 징조들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새 등장 존재가 전부 다 충만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충만해져. 그래서 교회도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그러니까 마귀는 더 막 난리를 쳐. 또 인간의 죄악도 계속 축적돼가.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 뭐 재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이 결과, 이 새 등장 존재들의 충돌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결과들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침체돼서 전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데, 세계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로컬 조치 말고. 전혀 감당할 징조가 안 보이는데 이런 징조 한두 개 나타났다고 해서 아우 예수님 곧 오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로컬리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가 생겨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그 징조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건 이제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들입니다. 자, 이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째, 미혹이 있다 그랬어요. 미혹. 저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혹에 대해서만 좀 길게 다루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징조들은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강의가 끝났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 또 다시 다룰 거니까 그 뒷부분은 조금 짧게 넘어가고 미혹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합시다. 자, 13장 5절 6절에 보면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 징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미혹, 즉 속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여서요,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겠어요? 믿는 자들을 못 믿도록 하는 거잖아.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속이는데, 하여간 믿는 자들도 포함해서 속여서 믿는 자들로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혹은 여러분 1차적으로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뭐 불신자들을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을 속여서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크리스찬들을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아주 큰 규모의 배교가 있을 거라고 암시합니다. 자,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많은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징조의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게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나서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여간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온다는 건데, 하여간 첫 단추가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할까요? 그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보려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간 중에 이 전쟁이 치열했던 때를 이렇게 뽑아서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미혹하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이 갈등이 치열했을 때,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를 이렇게 뽑아서 보면 이런 식으로 미혹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간이 언제예요? 초대교회예요. 대표적인 기간이 초대교회 때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을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죠?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것을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묘사하고, 요한계시록 아주 직접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거니까. 어쩌면 초대교회 때 끝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종류의 권력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요, 종교 권력으로부터 옵니다. 종교 권력.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죠. 두 번째 종류의 핍박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왔어요.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그래서 뭐 도미티안의 핍박이라든지 네로의 핍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과 또 바울 서신의 어떤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권력으로부터 왔습니다. 종교 권력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권력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교 권력을 거짓 선지자, 정치 권력인 또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또는 음료와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음료와 짐승. 근데 이게 뭐예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그러니까 이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오는데, 뭐 사실 권력이 없으면 핍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힘이 있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핍박은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힘이 없어서 핍박할 수가 없어. 핍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권력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죠. 힘이 있는 자로부터. 근데 어떤 힘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힘이 있든지 정치적인 힘이 있든지 그 힘을 가진 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고 싶어져. 왜? 권력으로부터 미혹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속아 넘어가 주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핍박을 받아야 돼. 적당히 속아 넘어가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과거에 여러분 뭐 중국 지하교회의 그 상황들만 보더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 아이 너희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너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거든. 근데 그 미혹에 넘어가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근데 참 달콤하게 들려요. 왜? 거부하면 그 다음엔 도망 다니고 막 이래야 되거든. 아주 힘들어지거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고 싶어지는 두려움이 함께 와요. 자, 먼저 이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미혹은 또 두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자신을 재림 예수라 그런다든지 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은 종교 권력에서 오는 미혹은 아니죠. 근데 이건 우리를 속이는 미혹이 있고, 두 번째 종류는 종교 권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뭐 종교 권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종교 통합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약간 반사회적인 인물처럼 찍히는 것처럼 보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워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종교 통합운동만 무슨 종교 권력이다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종교 통합운동처럼 이거를 압박이 오는 거죠. 왜? 파워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역사를 봐도 이 두 종류의 종교 미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서 요한 1, 2, 3서가 나오죠. 사이비 이단들로부터는 미혹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교로부터 오는 미혹이 있었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이거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미혹은 뭐였냐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야, 너희나 우리나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야. 너희나 우리나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너희도 여호와 섬기는 거 아니야? 오, 맞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딱 하나 있는 거야. 예수가 선지자, 오케이.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만 너희가 양보해. 만약 그게 어려우면 오케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그냥 양보해. 그러면 모든 핍박 다 끝나. 너희는 양지로 나올 수 있어. 그 유혹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말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죠.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라.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 중국 교회처럼 참 달콤한 미혹이야. 요것만 살짝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면 뭐 예수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 주면 그러면 everything's okay. 핍박에서도 뭐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인 거야. 이게 단순히 속는 것을 넘어가서 속고 싶어지는 유혹이죠. 속고 싶어지는 유혹. 권력에서 오는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함께 종교 권력을 통한 미혹과 압박이 있어요. 압박을 동반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배교하게 했다는 거예요. 배교하게. 오늘날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이 두 종류의 미혹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두 종류의 미혹이 있는데,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의 미혹도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어떻게든지 그 미혹에 넘어가도록 하려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미혹이 있냐면 종교 권력에서 오는 미혹이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또 제가 분별하고 판단하기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사이비 이단과 함께 가장 심각한 종교적인 미혹은 인본주의 기독교인 것 같아요. 인본주의 기독교. 이게 종교 통합운동도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영적인 진리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육체의 일을 만들어요. 뭐 정의, 선행, 합리적 생각,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말들이야 다. 아주 좋은 말들인데, 이런 좋은 말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영적인 진리들을 뭐 좋은 말들이긴 한데 좋은 말들을 사용하는 육체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너희만 그렇게
뭐 진리라고. 모든 산은 일로 올라가도 절로 올라가든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야. 불교로 가든 이슬람으로 가든 결국 가면 만나는 거야. 뭐 이런.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 교회 이런 타이틀을 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전통적인 기독교를 미신적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야, 그거 2000년 전, 뭐 4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문자 그대로 아직도 믿냐? 그거는 그냥 그 정신과 사상을 취해가지고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지. 그래서 미신적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합리적인 대안을 슬그머니 제시하죠. 기독교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또 목사라는 이름, 뭐 그렇게.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척받지 않는 기독교, 세상과 친화적인 기독교, 뭐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꼭 반사회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를 섬기고 지혜롭게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과 잘 어울리는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이해하고 아무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훼손시켜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훼손시켜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훼손시켜가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훼손시켜가면서 뭔가 합리적인 것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기독교의 위험이에요. 미혹이에요. 이 미혹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뭐 사회를 섬기고 다 좋은 말이지만 뭐 공평, 정의, 선행, 구제 뭐 다 좋은 말이야. 다 해야 되는 말이야.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이 절대 진리를 양보해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인본주의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뭐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뭐 실존적 예수의 사회적 파련,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어디서 찾아본 거야. 실존적 예수의 사회적 파련이는. 근데 하여간 핵심은 뭐냐면 예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가 중요한 거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장했던 주장과 사상과 생각들이 중요한 거다.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한 거다, 이거지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줬던 그런 인류애적인 사랑, 뭐 사회를 향한 헌신,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의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주장했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라는 인격이 중요한 거지.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가치를 이어받자,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거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 때 그냥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저에게는 여러분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거든. 그분은 인격이시거든. 제가 믿는 복음은 가치와 정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 복음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좋은 종교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믿는 복음은 철학이나 종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리에 더 가까워요. 감이 좀 오세요? 복음은 의리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뭐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이즘과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리에 더 가깝다고. 나는 그분 의리를 지켜.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니까. 그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어떻게 가게 돼 있냐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거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되는 관계거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 그분의 감정,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랑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성령님이 빠졌어.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학문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인카운터한 사람은 이 미혹이 안 넘어가요. 아니 그게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닌데, 내가 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리인데,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이 사상과 종교와 철학으로 대치를 하지?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기독교는 마지막 때 미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 자, 종교적 미혹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미혹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종교적 미혹뿐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미혹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초대교회 때 당연히 그랬고요. 로마 황제, 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뭐 네로라든지 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이 왔죠. 미혹이 왔죠. 또한 교회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예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독일의 히틀러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던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엄청난 전쟁 빚을 집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당연히 승전국들한테 전부 다 뺏기죠. 열심히 일해도 다 이제 전쟁 보상금으로 뺏기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하게 된 거죠.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초기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를 해요. 독일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민족을 다시 가난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 상황상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이 힘든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좀 건져줄 사람 없나,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뭐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딱 보니까, 이야, 저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지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의 평화의 기간이 지나고 나자 그러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 믿었던 독일 교회의 꿈은 악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아주 박살이 나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합니다. 이게 미혹이죠, 미혹.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1차 대전 직후에 있었던 러시아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뭐 재밌다기보다는 경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1917년인가 16년인가 그때쯤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러시아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정교회가 이 혁명을 지지했던 거 아십니까? 레닌이 사실 혁명을 일으킬 때 레닌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훨씬 군대가 적었는데, 그것을 지지해줬던 데가 누구냐면 정교회의 고의식파라고 하는 정교회가 여기를 전격 지지해주면서 그 혁명을 성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전격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예요. 왜 이제 지지를 해줬냐면 그러니까 레닌이라든지 아니면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면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그 당시엔 공산주의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없잖아. 처음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아주 성경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주 성경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이 하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이게 유토피아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살았잖아. 맞아. 이거 성경적인 가치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네. 성경적인 가치네. 그 뒤에서 그 가치를 어떤 힘을 가지고 가치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이건 사실 깊게 성찰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건 성경적인 가치가 맞아요. 평등과 평화와 모든 사람이 뭐 어쩌고 전부 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분노잖아.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 분석론은 뭐예요? 이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이걸 이제 가르는 거죠. 그리고 이쪽 억압받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용해서 이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인데, 근데 사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 성경은 어디에도 분노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이런 깊은 성찰 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 거지. 평등, 평화, 다 같이 잘 살아. 성경적 가치네. 그래서 지지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뭐 어쨌거나 급한 건 뭐야? 지금 러시아를 좀먹고 있는 이 부패한 왕정과 부르주아 계급, 이거를 때려잡는 게 지금 러시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물론 교회들 중에도 부르주아 계급이 있었지만 이 지지해줬던 교회층은 그런 교회였죠. 자,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적어도 러시아 크리스찬들에게 공산혁명의 미혹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하고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의 평화가 지나고 나자 교회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참혹한 시간을 맞습니다. 참혹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혁명 직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직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다 생필품을 이렇게 보급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면 어떻게 되나?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그냥 거리에 거지가 되거나. 그래서 성직자들의 시민의 권리를 박탈해서 식량과 생필품들의 배급에서 배제되고 모든 교회 교육기관은 공산당에 의해서 국유화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육기관은 다 국유화가 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또 크리스찬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해서 뭐 당연하죠.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교육의 기회가 있겠어요? 최하층민이 됩니다. 교회는 법적인 지위를 뺏겨버려서 모든 유형의 자산들을 다 국가에 빼앗기게 됩니다. 법적인 지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 소유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인 소유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위를 다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니까 유형의 자산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는 허락된 건물 안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락되는, 요 건물 안에서 너희는 요 시간 동안만 딱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한받는 극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저항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여러분 몇 명이 순교한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만. 이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요, 이제 숙청하는 거죠. 숙청.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항상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적의 적은 동지다, 뭐 그래가지고 연대를 쫙 한 다음에 이제 권력 잡고 나서 숙청하는 거죠. 숙청할 때 크리스찬만 20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크리스찬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북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김일성이 들어와서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 많은 교회들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 줄 알았어요. 저거 봐라, 무슨 뭐 이제 공평하게 살고 뭐 평등하게 살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긴장의 끈을 놓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지나고 나서 북한의 교회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6.25 직전에 다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자,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 미혹의 한 축은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거야. 정치적인 아젠다가 주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공정, 평화, 뭐 잘 될 거야, 막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이 다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 나쁜 거 하자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회를 다 파멸시켜 버릴 거예요.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정치적 아젠다는 좋은 거지. 그런데 그 아젠다를 이루어가는 근본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안에 정말 사랑과 용서와 자유와 이런 힘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분노와 저주와 이런 힘을 가지고 하는 건지,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마지막 때는 참 어렵고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에 속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등에다 칼을 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배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미혹과 핍박이 와요. 뭐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인데, 모든 미혹과 핍박이 어디로부터? 왕으로부터 오잖아.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미혹과 핍박이 어디로부터 와요? 뭐 짐승, 뭐 적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로마 권력. 그 당시엔 로마 황제들, 뭐 거기로부터 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평화를 가장한 미혹에 특별히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계시록 할 때 좀 더 할 텐데, 하여간 평화를 가장해서 이 마귀가요, 평화를 가장해서 미혹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뭐 재난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평화를 준다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평화를 가장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가장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 동안의 평안이지, 히틀러도 볼세비키도 잠시 동안의 평안이 지나고 나서는요, 참혹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히틀러 때도 볼세비키 혁명 때도 사람들은 부패한 권력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부패를 척결하고자 자유 대신 통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예, 분노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자 했다는 거야. 그게 교회가 미혹됐던 큰 이유예요. 성경은 어디서도 분노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 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허락하신. 예. 예수께서도 분노를 가지고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대처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방식인데, 우리는 겉으로 나오는 단어들만 성경적인 것, 그러면 취하려고 그래요. 뭐 평화, 평등, 공정, 뭐 다 좋은 말이지. 성경적인 가치 맞지.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파워가 뭐냐는 거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모르면 미혹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게 뭐냐면, 이야기는 뒤에서도 조금 더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념이나 시스템, 그게 조금 더 이제 극한까지 가면 파시즘이라 그러죠.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뭐 이런 것들은요, 그 이념이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보면 이상해져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인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죠. 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체크 앤 밸런스가 되면서 절대 권력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인간의 자유와 인권까지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 체크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 할 게 없잖아. 그러면서 절대 권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파시즘이 되는 거죠. 파시즘, 어떤 전체주의 국가.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그 이상과 주장이 아무리 고상하고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관계없이 항상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그게 아니었던 예가 한 번이라도 있나? 이 세계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그게 아니었던 예가 한 번이라도 있나? 전체주의적인, 그러니까 자유를 통제하는 권력을 가졌던 그런 시스템에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선악과를 주셨거든. 물론 자유를 인정하는 시스템에서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부패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막 속이고 해먹고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자유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그 부패나 죄에 대한 책임을요, 스스로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스스로에게 돌려서. 그런데 통제된 사회에서는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력을 가진 존재 또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은 예는 한 번도 없어요. 하여간 이상하게 교회를 때려잡고, 하여간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하여간 교회를 때려잡고. 뭐 심지어 레닌하고 스탈린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원래 조지아 정교회 신학생 출신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이 통제 사회의 정권을 잡게 되니까 교회를 다 때려잡잖아요. 레닌도 마찬가지고, 레닌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세력이 정교회 세력이었는데도 결국 정권을 잡고 나니까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 사회가 됐을 때 과연 교회를 때려잡지 않은 예가 있나?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야?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잡게 되면 마귀가 그 권력을 이용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데, 절대 권력을 잡았는데 왜 마귀가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미혹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미혹에 대한 분별력들을 가지셔야 돼요.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 교회가 파괴된다. 파괴될 뿐만 아니라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배교의 길을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에 칼을 꽂아. 근데 몰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미혹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심판이 올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미혹됐다는 걸 몰라. 그리스도의 몸을 막 파괴하고 칼을 꽂고 막
부수고 죽이고 하면서도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볼세비키 혁명 때도 순교할 때가 돼서야 결국 안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 네, 저희는 그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읍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달콤한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분노를 가지고 하자. 그게 좋은 일이 될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지. 예, 좋은 일은 여러분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분별력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 징조들은 짧게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 징조는 재난과 핍박입니다. 7절부터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마지막 때 하면 떠올리는 이 환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환란은요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또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재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요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진짜 마지막 때는 이 세 개가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엔 재난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개는 분리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난과 핍박까지는 교회가 계속 받아요. 그렇지만 심판 때는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악한 세력들, 또 하나님을 무시했던 세력들, 거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교회는 심판에서부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시록을 보시면 이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재난과 핍박까지는 교회가 받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처음에 보면 재난 얘기를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핍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런 재난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 인간들의 죄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욕심이 축적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그런 자연을 향한 그런 착취, 욕심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핵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지구 온난화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은요,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재난을 받는 거야. 누구나 다 재난을 받는. 그래서 재난의 소문들이 늘어납니다. 자, 두 번째, 재난에 이어서 이제 핍박이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재난 다음에 왜 핍박이 올까? 그거의 연관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딱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재난 다음에 핍박이 오는구나. 자, 재난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통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국가 권력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났는데 뭐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이거 하나 또 용납 안 되지. 아, 전쟁 났는데 자유와 인권이 어디 있어? 그냥 모집. 그럼 모집해가지고 싸워. 뭐 그럼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고. 뭐 집도 내놔. 그럼 내놔야지. 지금 전쟁하는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통제 사회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통제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재난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통제가 강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정부가 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알겠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에 인권이고 자유고 종교고 뭐 있습니까? 그냥 하지 마. 그럼 못 하는 거지. 이게 통제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난이 잦아지다 보면 당연히 통제가 강한 권력에 의한 통제 사회가 됩니다. 자유나 인권은 공익을 위해서 무시되고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통제가 강해지면 반드시 교회를 때려잡는다고. 통제가 강해지면요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의 역사가 이제 크게 달하는 때거든. 근데 이거 이용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통제가 강해지면 그 통제된 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교회들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난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난 다음에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또 재판장 앞에 세우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작은 규모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사회를 보면서요, 뭐 재밌다는 건 아닌데 흥미롭다는 생각은 들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서 얘기한 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냐. 난리의 소문이 났습니다.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난리와 난리로 몰아넣습니다. 경제를,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죠. 경제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경제,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죠.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그러니까 진짜로 이 재난의 징조들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통제 사회가 되기 시작하죠. 파시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통제 사회가 돼. 왜?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지금 이 재난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요, 교파라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교파라치. 교파라치라고.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불만 켜 있으면 신고한대요. 교회에서 불법으로 모임한다고. 그래 경찰들이 왔다가 보면 그냥 불 켜놓고 간 거야, 모르고 집에다, 교회에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게 하여간 그냥 널렸다는 거야, 이런 신고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신고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보면 혐오야. 교회 혐오에 의해서 불만 켜져 있으면 신고하고, 뭐 사람 들어가는 것 보면 신고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교파라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신문에서. 뭐 태반이 억울한 신고죠. 그래서 기자가 교파라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여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의 작은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가 크든 작든지 간에 이런 징조들을, 이런 패턴들을 계속 겪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핍박을 억울해하거나 언제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당연한 거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도 교회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드리는 건 싫어하셔요. 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에 막장 그 타락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치지요. 근데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십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아주 박살을 내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이제 세 번째 징조는 성령의 역사와 세계 선교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때를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로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막 핍박과 막 순교와 그래서 이 죄와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학살당하는 때라고 이해를 해서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아니 여러분, 학살이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전쟁은 뭐냐면 이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때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귀에서 학살당하는 때가 아닙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때지.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되 물 붓듯 부어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뭐 이런 큰 어려움과 이제 환란이 있으니까 어디 무서워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순교를 감내하면서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는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모델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야.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런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속임들과 미혹과 두려움들이 있어서 분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계시록할 때 자세히 합시다. 미혹된 사람들은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기준은 뭐냐면, 평등도 자유도 아닙니다. 공정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 선이고, 드릴 수 없으면 악이야. 이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인본주의에게 미혹될 거예요. 다 인본주의에 미혹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인간이 내걸었던 슬로건들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평등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국 독재로 다 끝났고요. 성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다 그냥 인간의 슬로건이고 인본주의자의 그런 소리일 뿐이에요. 그것에 혹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사회를 더 정의롭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다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아요. 영적인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이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게 부패한 놈들이고, 이게 정의로운 거고, 이게 공의가 어쩌고 공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쩌고, 이런 거에 흔들리면 다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왜 하자 그러는데, 그 밑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십자가가 있고, 진짜 희생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어.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의 권력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정치적인 아젠다들은 욕심과 분노에서부터 나오지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어차피 거기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좀 더 좋고 저게 좀,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거를 놓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칼을 꽂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흥미롭죠? 교회가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혐오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처럼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용납하겠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지지를 받겠습니까? 결국 혐오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식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은요, 다 다원주의자 아니면 다 동성애 지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은 무슨 원시인 보듯이 하고요, 껴주지도 않아요. 이미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혐오 집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여러분, 미혹되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된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야 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누가 동성애자들 미워하자 그랬나? 당연히 사랑해야지. 근데 동성애 자체는 진리가 아니잖아.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 좀 일어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일어나시든지 무릎을 꿇으시든지,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로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본주의의 겉멋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본주의의 겉멋에 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